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답이 이렇게 나올 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귀한 통로가 준비되었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 하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할인이를 보면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일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1순위는 누구입니까? 남편은 아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자식들이 1순위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백세나 되어서 사라를 통해서 허락한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눈을 뜨면서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똥 누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하인과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칼을 가지고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3일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닥쳐진 문제가 딱 닥쳤을 때 3일이 지나면 3일 안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의미에서 3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이 3일길처럼 그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인을 남겨놓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대답이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3일길에 우리에게 있을 세 가지 길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갈등의 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다 누구나 갈등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시키셨는데 갈등 없이 할렐루야 그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실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와요. 3일 동안 아들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그 아들,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 아들의 모습,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저 편안하게 걸어간 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갈등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시는데 백세나 되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야, 이스마엘은 정통 아들이 아니야, 네가 진짜 낳은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허락될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잡아주기로 하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아들을 주셨을까? 그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아마 갈등이 보통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린 명령들이, 갈등을 불러오는 명령들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좋을까요? 전 권사님, 아들이 사줘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 팔아 교회에 바쳐 그랬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갈등이 없죠? 내 것도 아닌데 얼른 팔아서 바치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명령들에는 갈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런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할 자격도 없이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그런 갈등이 찾아올 거예요. 잘못해갖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찾아오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세요?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갈래길에 서가지고 갈등하며 신음하며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는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것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귀한 자리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실을 마누라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사라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죽고 나는 살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장작을 패면서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면서 갈등이 속에서 수도 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3일 길은 갈보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주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갈등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갈등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갈등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민의 문제가 찾아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하고 고뇌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에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고뇌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뇌하시며 고난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갈등하면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갈등하며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미 전도 종족인 누띠아 자매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막 어려움을 겪고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있는 그런 자매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나온 예배 드리고 나서 공사 중인 2층에서 올라가서 뛰어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두 다리가 동강나고 허리가 척추가 골절돼 버렸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서 병원비를 치료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교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임시 치료해야 될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종족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 건축 중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복음 듣고 기뻐서 좋아서 교회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갈등 너머에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주의 권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불행이 없을 것 같지만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상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지배하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점에 갔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한 번도 하얀 옷을 안 입어보셔서 모르세요? 음식물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요구하죠. 왜요? 하얀 옷이 버릴까 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순종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튀어요? 오물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몸가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데 예, 바치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은 것입니다. 바치라는데 쉽게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속의 갈등을 넘어서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들 하나 하시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단한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냥 냉수 마시듯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삭 바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야 오늘 소 한 마리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어떤 것 만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야, 그 1,000만 원 중에 5만 원 찾아서 헌금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삭은 최소한 20살은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를 너무나 자세히 기록돼 놓고 성경의 뒷배경들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청년 이삭은 20살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 이삭이 아버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120살 넘은 아브라함과 20살 넘은 이삭과 누가 기운이 셀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왜 합니까? 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해 왔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아버지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말은 한 번도 안 듣는 자녀들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고개 젓는 걸 딸내미 손녀딸이 한다고. 음식을 주면 고개부터 흔들어요. 먹기 싫다고. 뭐 하자고 하면 고개부터 흔들어요. 싫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것들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 우리는 고개 흔드는 버릇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순종하던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한 것에 늘 순종해 왔었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따라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반항했다면 묶어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기적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이 있으실 것이야, 대안이 있을 것이야 하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칼을 들고 있는데, 자기를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믿음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과 고백의 길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3일 길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3일 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시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외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친히 경험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3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짧은 시간에 끝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번 부르시나요?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시네요. 2번 부르시죠. 하나님이 다급해서, 천사를 통해 다급해서 불러요. 아브라함이 즉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야 하지마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된 그 천국,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3일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0세를 산다면 90년 가까이 갈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99년을 갈등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에서 끝난 거예요? 갈등에서 끝난 거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갈등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사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매일 갈등만 하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날마다 믿음의 거룩한 행진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내 눈앞에 표적이 안 보입니다. 내 눈앞에 갈등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3일 길을 가는데 지금 며칠 길을 왔습니까? 3일 길을 다 가야지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기적이 나타나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짓밟고 그것을 누르고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갈등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곤감이 찾아와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계시고 주님 갈등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본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우리 속에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들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